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마친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실 믿고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요,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 예? 이래요. 자기하고 다르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해버려. 지금요, 이단 시비 들어오는 게 뭘로 이단 시비가 많이 들어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지금 다르면 이단이라고 해버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러는 거. 기존 교회에서 이단들이나 이게 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유대교나 이렇게 타종교들이 이렇게 기존 교회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강대상에서 전하긴 전하는데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복음인가. 복음의 길을 방해.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이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잘 들으셔야 되냐면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야.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또 행해지고 있는 교회 내에 있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다른 복음인 걸 제가 이제 밝혀드려. 뭐가 다른 복음인지. 자, 지금은 영혼 구원 받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 이방인의 때. 근데 지금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 줘가지고 영혼 구원을 시키신 다음에 죽어서 낙원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이 시작과 끝이야. 영혼 구원. 자,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행위로, 즉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아니면은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100% 받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는 순간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 복음의 길을 방해한다니까. 복음의 길이 뭐냐면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거 보고 행위구원이라고. 행위구원이 뭐냐면은 나의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의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내 의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거야. 뭐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킨다니까. 이게 뭐야?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지금 교회 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 자,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를 해야 돼.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기름 준비라고도 하고 흰 옷을 입으라 그러고 또 깨어 있으라 그래. 또 예배하라. 오심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라 하게. 근데 이 주님을 영접해야 될 이 준비의 소식은 안전하고 영혼 구원 받은 그 믿음이 이대로 주님 만나라고 하는 게 지금 다른 복음인 거야. 왜? 그 믿음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영접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래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래.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이래버려. 옷 입고 있으라고 그래. 옷. 흰옷을 입어야만이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야. 벌거벗는 믿음이 뭐냐면은요. 옷 벗고 빨개 벗고 다니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받은 믿음을 성경에서는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단 받아놓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만 낙원 들어가고 몸은 무덤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거를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야. 그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죽는 거 보고 벌거벗은 거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벌거벗는다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요? 지금은 좋은 거지. 벌거벗어야 어디가 천국 낙원 들어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서 나를 지혜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나를 낙원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야. 왜? 영과 육이 깨져야 어디 가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벌거벗어야 결국엔 지금은요 천국 낙원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 나라 들어가는 거야?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뭐 그럼 지금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 반드시 그렇지 죽어야 되는 거요. 그렇지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 거기를.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딱 해버려. 그 다음에 28절 가면은 이 정한 게 끝나가지고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하는 장절이 그 다음 절에 딱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정하신 거야. 신약시대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걸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도적같이 맞이한다고 그래. 그럼 이 도적이 누구야? 사단 마귀야? 아니란 말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오실 때 두 무리로 갈려.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떻게 가릴게요? 어떻게 갈릴까?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내가 신부로서 맞이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주님 그대로 만난 거야.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적같이 만났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요? 육체의 구원을 받을 믿음, 즉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화합한 자들을 보고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야. 이 흰옷 핵심이 뭐냐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7번째 나팔 불 때 오셔가지고 나의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변화체야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변화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 성도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을 어린 양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이래요.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가면 나와.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흰옷의 믿음이 결혼 예복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혼 예복이나. 그래서 보세요. 저기 마태복음 22장 가면요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 이래. 자, 왔어. 아이, 여기다 손 집어넣고 가서 봅시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 너무나.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나? 자, 9절 봐, 9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혼인잔치는 지금 재림사건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연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요,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 이거야. 사거리에서 혼인잔치에 왔어. 혼인잔치 왔다는 거는 7번째 나팔 불 때 얘기야. 예수님 영접하는 거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걸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자, 근데 왔는데 이래. 야, 너 왜 뭐가 없냐 이래. 옷이 왜 없냐 이래. 쉽게 벌거벗은 상태로 온 거야. 이게 영혼 구원 받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러 온 성도를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뭐야?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해.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요,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뭐가 나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육체 구원 말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듣질 못했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 못해. 이걸 유구무원하는 거야.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야. 이 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도적같이 지금 만난 거야. 도적같이. 아멘? 이거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다는 거는 이삭이야. 이삭 상대로 하는 거야. 쭉정이 가라지들은, 안 믿는 자들은 가라지라게 성경에서, 가라지는 뭐라게? 가만두어라 이래. 갈 필요도 있어 없어? 상관 안 해요. 신약시대는 지금은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야. 지금은 가라지들 가만 놔두면 안 돼. 이 예수피 사건을 전해가지고 가라지가 이삭되게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신약시대까지야.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가라지에 관심이 있어 없어?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 이제 누구한테만 관심이냐? 이삭 상대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걸 보는 거야. 이게 쭉정이가 뭐냐면 도적같이 만난 거야. 옷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청함받은 걸로 나와.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받은 자는 누구야? 옷 입고 주님 만나 신랑으로 만난 자들을 택함받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받은 자, 앞으로 주님 만날 때 만날 성도가 없다고 도배질들 돼 있어. 이게 지금 그 사건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장로교가 무천년들이 지금 꽉 잡고 들어 있어.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어.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 한문으로 없을 뭐가 무천년이야. 그러니까 무천년이 없으니까 뭐냐면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은 천국과 지옥 바로 갈라가지고 의인들은 전부 다 천국으로, 악인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자,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받은 자는 적었다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청함받았다는 거는 영혼구원 받은 상태를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7번째 나팔 불 때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가리켜.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옷이 없냐? 옷이 뭐냐면 믿음을 가리키거든. 믿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래. 내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래버려. 이 믿음이 뭐예요?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이요. 재림 때 믿음이야. 그게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다고. 영혼 구원 받은 믿음도 잘 챙기세요. 이 믿음 보겠냐고 하는데 주님 못 만날 수 있어요 하면서 영혼 구원이 다들 다 맞추는 거야. 왜? 모르니까. 영혼 구원은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저거는 과거 사건이야. 과거 예수님의 2000년 전 사건을 믿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또 영혼 구원 가지고
만나는 게 어디 있냐고. 성경 66권 어디에도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영구원 시키러 오신다는 단어 단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손가락 장을 뒤져버려. 없으니까 장 짓는다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영구원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긴 나와.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오역돼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찾아보면은 영혼이 아니라 재림 때 빠져 있어요. 푸뉴마가 빠져 있어. 푸시케만 쓰고 있어. 혼외구원이 돼버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은데도 거기는 영혼, 재림 때 예수님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그래버려. 근데 원어 들어가면 영혼이 아니라니까. 혼외구원이요. 혼외구원이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셔가지고 그대로 상급결정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구원을 가리켜. 성경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영부영 돼 있지도 않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해야 돼. 옛날에 시계, 괴종시계라고 있었어. 괴종시계, 큰 거, 태엽시계 보고 괴종시계라고 했었어. 거기에 보면 안에요, 시계 안에를 뜯어보면 커다란 태엽이 시침, 태엽이, 분침, 초침 이렇게 세 개가 맞물려 가고 있었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구약이 시침이라면은 신약이 분침이고 요한계시록이 초침이야. 왜? 예수님 오시는 시각이 차각차각 지금 빨리 가는 게 초침이거든. 근데 이 세 가지 톱니바퀴 중에서 하나가 잘못되는 순간에 분침이 잘못되면 분침이 잘못되면 신침과 초침도 잘못되어 있고, 초침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어? 분침과 시침이 다 잘못되어 있으면은 분침과 초침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요, 구약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신약이라고도 좋아할 수도 없고 요한계시라고 해서 피할 게 아니야. 서로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면은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 믿음 이대로 재림 때 만나려고 하는 것도 다른 복음일 수가 있어. 왜? 복음의 길을 방해한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요. 근데 방해하는 분들이 자기가 방해하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니까 문제예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걸 잘 알아? 대단한 거요. 그것만 아시는 것만도 대단해. 우리는 이게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분들이 2단 3단인 줄 알고 있어. 그게 아니요. 우리 교회 내에서 다 나오는 거요. 누구 입에서? 목회자들 입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무천년 말고 전천년설이 뭐냐면은 천년왕국 있다고 믿는 거야. 천년왕국 있다고 믿는 분들은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 분들이 있죠. 이단 분들이 전부 다 전천년설이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런데 그것도 전천년설 중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7년을 일어나는 거, 7년 전에 올라간다는 거 보고 환란 전 휴거설 이래버려. 이제 다 정리해드려. 이거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래버려. 이게 이제 어디냐, 우리 순복음. 순복음 쪽이 그래요.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래.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이래버려.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과 한국교회도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야.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7년 환란 후에 다 올라간다고 해버리는 거야. 이거 보고 환란 후 휴거설이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력은 미미해. 얼마 없어. 중간 휴거설이야. 7년 중간 3년 반에 딱 올라가고 후 3년 반은 이제 전 3년 반은 환란이고 후 3년 반은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전한 겁니다. 그럼 다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이 뭐냐? 아까 저거 빼놓고 무천년을 아까 설명했어요. 요거 빼놓고 이분들은 첫째 부활, 의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첫째 부활 의인들, 아담 이후에 모든 낙원이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모든 죽어서 안식하게 있는 자들 부활시켜서, 그리고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 전부 다
부활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돼.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이 전천년주의자들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 오시면 의인들이 전부 다 부활한다고 해버려. 다 부활해서 어디 들어간다게?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육체 구원 시켜주러 온다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것도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죽은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리고 23절에 성령의 처음이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썩어짐에서 몸이 종노릇에 해방되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도 해석할 수가 없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래.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늘 처소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낮은 몸, 이 몸뚱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는 몸의 변화 사건을 해석할 길이 없어.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 재림 때 예비하신 구원이 있대. 미래형의 구원이 있대. 그 구원을 시켜주신대. 그게 혼의 구원이래. 혼의 구원. 그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이것도 해석할 길이 없어.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왜? 영원 이해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퉁쳐버리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래.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버려. 누구에게? 의인들에 이래버려. 예비하신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가 천국을 가리키나? 물리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고. 거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 믿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다 부활했어. 의인들이 다 부활했어. 부활했으면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시공간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구원이 완성됐는데 뭘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뭐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천년왕국 끝에 보면은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백성들이 있거든요. 천년왕국에 태어난 성도들이 있어요.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혈과 육을 가진 상태. 이게 마지막 미혹 사건이 마귀를 마지막으로 한번 딱 들어 쓰신 다음에 지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사건도 전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부활했는데, 부활했으면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가면 또 미혹당해가지고 또 소멸되냐고.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지. 성경이 전부 다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실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한다고 하고 부활한 몸 가지고 천년왕국 간다고 하면 그게 올바로 된 복음이요? 아니면 다른 복음이요? 완전 다른 복음이요. 근데 전하는 분이 그거 아냐고.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몰라도 죄야. 이게 문제야. 봐봐요. 세상에 지금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안 믿는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잘못한 거 없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럼 그게 결국엔 뭐예요? 죄요? 아니요? 완전 그렇지. 그것도 몰라서 죄인 거야. 몰라도 죄야.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재림 예수님도 모르면 이것도 나중에 뭐 가운데 빠져버려? 죄 가운데 원죄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엄청 냉정하신 분이야.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시켜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영혼구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초림 사건도 마찬가지고 재림 사건도 마찬가지로 전할 때 이게 성경적이 아닌 걸 전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 그래서 저기 한번 봅시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에베소서 4장 한번 가서 한번 봅시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13절과 14절 여기에 정답이 나와.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14절에 유혹에 안 빠진대. 그래서 유동치질 않는데. 한쪽 편파적으로 있으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유동치고 있는 거고, 뭐 빠져 있어?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런 소식을 알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본인이 대단히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를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걸려 있어. 그냥 살아서 잠깐이면 괜찮아. 영원 세계까지 가는 이 내 문제가 다 걸려 있다니까. 이 얼마나 은혜되는 거야. 봐봐요. 청함은 받았더라도 택함 받는 자가 적대.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택함 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는 사람,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래봬도. 자, 갈라디아서 아까 본문 끝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보면 이래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사람 기분 좋은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정상적으로 그냥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도 말씀대로 전하라는 거야. 심판도 나오면 전하라는 거야. 성도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단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단 교리. 자, 교단 교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단 교리가 왜 세워지는 거냐면은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 성도들을 다 보호하려고 다 해놓은 거예요. 이단의 세력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다 세운 교단 교리를, 이건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교단 교리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같아. 문제 있는 교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행위구원만 안전한다면 조건은 행위구원. 자, 그런데 재림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회만 봐도 어때요? 교단마다 달라, 교파마다 달라, 또 교회마다 달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에? 봐봐요. 문천연설도 있어, 전천연설도 있어, 후천연설도 있어. 거기에다 또 세대도 또 7년 전, 7년 후, 중간 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 정답은 몇 개인데? 정답은 한 개인데. 정답은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교리에 따라가지 말고 재림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고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이 의미를 가지고 알고서 보시는 거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래버려.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게 사람한테 배우고 또 사람한테 받은 것은 신학교 가서도 배울 수도 있거든. 받을 수도 있거든. 또 교회, 총회에서도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요, 어떤 교단에서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학적인 게 전부 다 갈라져 버려.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해석하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다 그렇다고 1대1로 또 예수님 계시를 또 받을 거냐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 말고 성경적인 복음, 성경대로 정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걸로 믿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다시 올 것을 믿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꾸 뭐를 첨가지 말고. 아멘. 마귀의 사역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생수가 이 컵 안에 있어. 오늘 생수가 이 생수에 오리지널 생수인데 이게 이제 예수 피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구원시켜준다고 우리가 했어. 생수하다 이 마귀 자식이 꼭 덜 빼는 게 아니라 추가를 시켜. 약간 뭐를 꾸정물을 약간 집어넣어. 눈에 안 보이는 꾸정물. 그럼 이게 눈에는 안 보여도 생수의 꾸정물이요. 얘가 이 사역을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거는 마귀한테 쓰임 받는다고 봐야 돼.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첨가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아니 예수의 피가 너를 지혜에서 구원시켜 준대.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했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래버려. 왜? 너희가 행위로 했다고 할까봐. 선물이라고 하는데도 괜히 자꾸만 뭐를 추가하래. 봉사하래. 11조 하래. 교회 헌금하래. 집지래. 인생 똑바로 살으래. 그렇게 행동하지 말래. 그래야 뭐 받는데? 구원 받는데? 마태복음 7장 보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하고, 자 한번 잠깐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도. 10장 22절 읽어볼게요. 보세요. 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놓고서 끝까지 견디래. 나중까지.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게 뭔 소리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 그 다음 절에 이래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 재림 때 이 재림의 구원의 소식이, 육체 구원을 가진 소식이 온 세계 교회에 다 돌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거야. 못 듣고 주님 만날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환난 들어가서 3년 반 있다 주님 오시거든. 그 3년 6개월을 견디라는 소리를 갖다가 영원히 다 때려 맞춰. 그러니까 이게 추가한 거요? 아니면 뺀 거야? 빼도 안 되지만요, 추가해서도 안 돼요. 생수는 생수해야 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통과 없이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게 복음인 거야. 근데 뭘 추가시키라고 자꾸 하면은 행위 구원으로 너 잘해라 구원 받는다면 이게 다른 복음인 거야.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특히 재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기도해줘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다 어떻게 구원받자고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추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추수할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런데 못하고 있는 부분 보면 얼마나 이거 안타깝냐고.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요,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 그 탄식이 뭐냐면 바로요,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될 때 재림 예수께서 해주시는 몸의 구속사건을 모르고 있는 우리 영구원 받은 자들 보고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탄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피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의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요, 오실 때는 인생이 좀 장난이 아닌 거야. 여러 가지 풍지 평파를 겪게 한 거. 왜냐면 마지막 때 강한 사람 아니면은요, 이 사역 하지도 못해. 특히 이단십이 들어오면은 곱게 잘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주저앉아. 우리한테 2단이라고 해봐. 나 3단 4단이야. 그리고 야, 너 교단에서 출교시킬 거야? 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순복음 쪽이야. 그러면 출교시키라 이거야. 나가면 되지 뭘 그래. 그건 뭐 내 백그라운드가 누군데. 하나님, 아니 이게 있어요. 내가 이단성 가지고 이단의 소리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이단성도 없이 하나님 뜻을 전하겠는데 이단십이 걸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내가 내 입으로 작살난다고 못해. 혼나. 우리 백그라운드 누구요? 그런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누가 시비가 들어와도 신경 쓸 것이 없어. 자, 개라고도 안 해. 애완견이 짖어도 뭐는 가? 기차는 가는 거야. 그 쬐그만 강아지 짖어봐야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식을 들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